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저마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새로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두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안일함에 안주해서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동교회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연동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연동교회 교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등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축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복받았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려 하고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내가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돈에 걸신 들린 거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주머니 돈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돈을 필요로 하는 신이라면 베이조스 무슨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됐지만 그런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여러분이 내는 평생의 헌금보다 더 많은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동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 밖 일상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가을에 각 교단마다 총회가 다 끝났습니다. 각 총회 보고서를 종합한 기사를 보면 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단 가운데에 6개 주요 교단,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독교 장로회, 고신, 감리회, 기독교 성결교 이 6개 교단의 교인만 지난 1년 동안에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6개 교단에 176만 명의 교인이 감소되었는데 작년 1년 한 해 동안만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작년 2,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40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과연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약 10년 전에 영국 요크에서 영국 성공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해 영국에 있는 성공회 교인들의 나이를 따지니까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었습니다. 교인들 연령이 평균 60세가 넘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20년 지나면 물리적으로 성공회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회 교인 수를 늘리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고 총회적으로 결의했지만 지난 근 10년 동안 영국 성공회 교인은 또 더 줄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에 쇠퇴해간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교회는 건재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교회가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한 것, 그것은 전적으로 제 자신을 포함한 이 땅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이 위기에서 교인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목사들이 이 위기의 공범들이라면 교인들은 동조자 내지 방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교회를 이렇게 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쇠퇴하게 만든 이 잘못을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그것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교회가 광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알고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벌어 먹고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종교 권력을 누리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도 모르는데
율법사들도 모르는데, 서기관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자 요한, 그 단 한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짧은 본문 속에 8명이 등장합니다. 대로마 제국 황제 디베료,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루사니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7명은 그 시대 혹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제1인자들입니다. 그 시대에서, 그 지역에서 그들과 감히 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세례자 요한은 거지와 같았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저금 통장 없었습니다. 변변한 옷도 없었습니다. 낙타 트롯에 가죽띠 띠고 살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대제사장들이 보면 이건 그냥 거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길을 예비해라. 왜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왜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왜 황제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황제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삼권을 장악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웅장한 황궁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유다 총독, 유다 지방에서 철옹성 같은 총독 관저에서 삽니다. 분봉왕들, 자기 통치 지역에서 그들의 왕궁보다 더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관저에서 살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재판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집 마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마당이 넓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관저입니다. 여러분, 이 7 사람들은 그 거대한 왕궁에서 집만 큽니까? 호화 가구겠지요. 금은 보화가 가득 찼겠죠. 총독도 분봉왕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그 거대한 대저택에서 주지 육림에 빠져서 사느라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단어도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 있었는가? 빈 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자 요한은 빈 들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그 들을 자기의 숙소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자 요한의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가 빈 들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말 빈 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레모스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시면서 유대 광야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음에 성지순례 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요한은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당시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서 불모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과도 같은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도망자들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시에 있으면 잡혀서 죽을 거니까 광야로 숨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얼핏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 불모지 땅에서 어떻게 숨어서 사나? 뭐 먹고 사나? 우리나라처럼 습식 문화는 광야에 가서 숨어서 못 삽니다. 유대인들은 건식 문화입니다. 우리처럼 쌀을 물에 넣어서 끓이고 된장국 끓이고 이러고 밥 먹지 않거든요. 그들은 마른 빵 먹습니다. 근데 그들이 굽는 빵은요, 우리가 베이커리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손바닥만한 빵이 아니라 큰 빵 덩어리입니다. 그거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빵 덩어리 몇 덩어리 짊어매고 가죽 부대에 물 한 부대 들고 광야 동굴에 가서 숨으면 꽤 오랫동안 숨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 찾아 들어가서 살던 두 번째 부류는 강도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간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강도를 맞은 겁니다. 바로 그런 행인들을 등쳐먹는 강도들이 광야에 모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보이는 게 많습니다. 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에 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는 곳입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한번 가보고요. 제가 유대 광야 갔을 때가 40대였는데, 내가 나이 들기 전까지
만약에 나한테 시간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내가 텐트를 치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내 꼭 유대 광야에 와서 텐트 치고 한번 살아야지. 40대 때는 그럴 기회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70이 넘도록 그런 기회가 안 왔습니다. 정말 부러운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들 댁에 계시는 것보다 예배당에 오면 좀 더 거룩하게 느껴지시죠? 이 보이는 거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터키에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지었던 예배당들 다 허물어진 거예요.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광야에 가면 그 영원한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늘을 우러러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가서 경배하라고. 예루살렘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예수가 태어난 줄도 몰랐습니다. 광야의 목자들이 먼저 알고 가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이분이 왕이시라고 예물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무슨 박사?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별을 관측하는 관측소는 도시 속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 외딴 산 속에 있습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비하면 옛날 도시들은 도시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옛날 도시도 도시거든요. 밤이 되면 집집마다 창문으로 다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런 데서는 하늘 별이 제대로 관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천문학자들도 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 구름에서 사방이 깜깜한데 하늘만 쳐다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먼 곳에서부터 예물을 들고 와서 메시아에게 첫 번째 예물을 바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알고 그 길을 예비한 사람도,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도,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물을 바쳤던 사람들도 다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모세가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회중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예배당 없습니다. 성가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라 불렀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를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광야 교회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조금 더 눌러앉고 살고 싶은데도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출발하면 텐트를 걷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 5km만 더 가면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구름 기둥이 멎으면 그 자리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게 광야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예배당은 마치 철옹성 요새와도 같습니다. 목사도 보이고 장로도 보이고 권사도 보이고 교인들도 헤아릴 수 없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비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광야가 될 때 이 연동교회가 광야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가 방주 속에 40일 있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0일은 비가 왔던 날수가 40일입니다. 비가 40일 오고요. 그 40일 온 비가 땅에 창일 찰랑찰랑 했던 날수만 150일입니다. 그리고 그 창일한 물이 다 말라서 지구 표면이 드러날 때까지 또 많은 날이 걸렸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모세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날이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방주 속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 17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착각하는 건요, 노아가 방주 속에 있을 때 그곳은 천국의 모형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방주 속에 들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예. 아까 스데반 모세를 해놓으니까 자꾸 혼동이 됩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방주로 보낼 테니까 너는 그 짐승이 먹을 양식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년 17일 동안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서 방주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창고에다가 호랑이 먹는 양식, 코끼리 먹는 양식, 고양이 먹는 양식 쫙 풀어놓고 니네들 매일 부패로 먹어라.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노아 8식구가 매일 양식 줘야 합니다. 그 많은 짐승들. 그 많은 짐승들이 배설하는 오물은 어떻게 해요? 그 냄새는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 짐승들이 방주 속이라고 조용합니까? 짐승 한 마리가 울면 다 따라 울겠죠. 여러분, 1년 17일 동안 노아의 방주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신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노아는 멀쩡하게 자기 소명을 완수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방주 옆에 있었습니다. 그 방주는 노아 8식구가 들어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닫아 걸었습니다. 노아 식구가 나올 때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큰 방주에는 창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문을 만들면 집 측면에다 창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속의 창문은 천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천정 한가운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 창문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창문입니다. 내가 왜 오늘도 이 짐승들 밥 줘야 해? 왜 이 짐승들 오물 치워야 되지? 왜 이 짐승들 울음소리를 내가 듣고 이 밤도 내가 지새야 되지? 저분이 시켰었으니까. 저분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창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노아는 1년 17일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눈의 시선을 마주치는 창을 만들어 두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도 광야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광야 방주가 되십시오. 광야 교회가 되십시오. 이제까지 이 도시에 고정되어 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거두어서 하늘을 향해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땅을 보면서 내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썩어 문드러질 때 나를 영원히 살려주실 하나님,
저분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 교회가 될 때 연동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광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광야 교회가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하면 광야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아웃사이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직무를 행할 정도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한 위치에 있는 2000년 전 제사장들 다 잘 살았습니다. 제사장은 세습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제사장직 세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제사장직 이용해서 종교 권력 휘두르고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종교 야망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루살렘 인사이더의 그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예루살렘 밖 아웃사이더 광야로 갔습니다. 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인사이더들의 논리로는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아웃사이더로 살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인사이더들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세리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루살렘 인사이더의 한 축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질타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지금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도끼가 뿌리에 놓였답니다. 지금 너희들 발등에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당장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가서 살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살찐 소와 기름진 양으로 좋은 예물을 제사장한테 바치고 제사 지나면 제사장으로부터 복받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인사이더들 사이에서는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아웃사이더 요한이 복은 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에서 볼 때 인사이더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면 속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인사이더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세상을 새롭게 한 사람들 가운데에 인사이도는 없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제도나 형식 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쫓는 사람들의 무리 그 자체를 교회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 목사는 교회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교회의 필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성경의 정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골 벽지에 목사가 없는 교회도 뚜렷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목사 없이 교인끼리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교인끼리만 있어서는 결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교황이 임명한 주교가 파송하는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이를테면 교회와 신부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없으면 아예 교회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신부 없이 미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한 애당초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신학적 입장과 관습을 깨트리고 근래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장례 미사에 국한해서 신부가 아닌 평신도도 대신하여 장례 미사를 집례하도록 허락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신부 지망생의 급격한 감소로 신부의 숫자가 현격하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신부가 없는 외진 지역에서 초상이 났을 때에 신부가 없음으로 인해 장례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신부 대신 평신도로 하여금 장례 미사를 집례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이나 죽은 자의 가족들이 신부가 집례하는 장례 미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 천주교 신자 대부분은 주일날 성당을 찾아가서 미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상이 났을 때에 신부가 집례하는 장례 미사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죽은 사람과 가까운 친지로 하여금 신부를 대신해서 장례 미사를 집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신부를 대신해서 장례 미사를 집례하는 평신도는 천주교회에서 마련해 준 예식문과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프랑스어권에서 평신도가 장례 미사를 집례할 때 읽는 기도문 가운데에는 제일 마지막 구절이 언제든지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오 주님, 이 죽은 자가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 주소서.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도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만약 이 순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다면 우리의 죽음이 개의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죽음이 개의 죽음보다 더 나을 바가 있겠습니까? 개는 언제나 주인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개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가 주인에게 대들거나 배신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경우 개가 미쳤을 때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대들고 외면하고 배신한 적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개보다 우리에게 나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 또한 개의 죽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서도 주님을 향해서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보다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보다 더 못하고 더 더러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끝이 개처럼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어떤 개보다 못한 삶을 살던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확신의 고백인 동시에 개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던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는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를 비롯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투옥시키고 산헤드린 의회로 소환하여 신문하다가 아예 그들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온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먼저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순간에
산헤드린 의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말리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영화를 얻고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은 그와 같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지적을 일단 옳을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을 순순히 풀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다시 불러 채찍질을 가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협박한 뒤에 마지못해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낯설 수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예수의 이름을 금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지만 그 어리석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채찍질까지 당했던 사도들은 누구에게 대항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길 위엔 반드시 능력이 있을 수 있음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고 주님에 의해 그 일에 합당한 도구로 선택되었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42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지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협박했지만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들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우리가 조상 때부터 그토록 오래도록 대망하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곧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시라는 것이었습니다.